샬롬, 욥의 이야기도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통제할 수도 다스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일자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혀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지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이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부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유지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십니다.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욥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욥과 욥의 친구들과 같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천지 만물 중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 분이야, 이렇게 하셨어야 했어 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해야 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께 요구한 정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판단과 세상으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면 너의 판단을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동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은 두 동물 중 리워야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히 리워야단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겨룰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겁이 없이 창조된 창조물이라고 소개합니다. 33절입니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런 리워야단을 지배하지 못하며 그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22절도 보겠습니다.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리워야단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리워야단을 잡을 생각도 못하고 길들일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어떠한 교만한 사람이라도 리워야단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숙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리워야단은 왕과 같이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리워야단은 다스릴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야단을 정말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름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리워야단의 용맹과 름름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의 모습의 강함과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재앙과 같이 여기는 존재인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애완동물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리워야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통해 욥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완전하고 멋지지만 그것이 꼭 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리워야단도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내가 생각하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를 예로 든다면 내일부터 여행하기로 계획하였는데 갑자기 비가 오던가 태풍이 온다고 합시다. 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태풍으로 바다가 건강해지고 누군가 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나의 입장에서 정의와 공의는 누군가에게 불의와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놀라움과 복잡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이 욥의 생각대로 되어야 올바른 것이 아니라 욥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리워야단을 통해 그것이 있고
또 그 리워 야단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주며 낭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 중심에 있는, 그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